3장 15절부터 25절.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온으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아멘. 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가르치는 바와 같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선한 행위나 율법을 순종하는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라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나서 율법을 행하라는 의미일까요? 그 의미는 아니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으니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서는 의롭다고 하시는 방법을 변경하려고 율법을 주셨는가? 이런 질문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통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경험하고 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믿음 더하기 할례, 믿음 더하기 율법이라고 가르치자 그들은 여전히 복음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율법의 메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신앙생활의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갈라디아 사람들과는 다르게 정말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약속과 율법이라는 두 단어를 비교합니다. 이 말은 약속과 율법 이 말은 복음과 율법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약속과 율법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내용을 가리키는 말이고 율법은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 정도 이제 우리가 구별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약속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약속이고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아빠가 사줄게, 엄마가 사줄게 라고 약속하는 것과도 같죠. 그러나 율법은 내가 해줄게가 아니라 너는 할지니 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걸 해라, 이걸 하지 말아라 명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주셨고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더 깊은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변경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이 차이를 설명합니다. 먼저 약속을 보자면 15절에서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 말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는 사람이 죽을 때 남기는 유언입니다. 유언. 15절에서 사람의 언약이라는 헬라어는 이 언약이라는 의미도 가지지만 유언이라는 뜻으로 보통 일상에서 그때 당시 사용되던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의미하는 바는 유언입니다. 유언은 일단 정한 후에는 아무도 그것을 무효화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15절에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람의 유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430년 후에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에 의해서 폐기될 수도 없고 변경될 수도 없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사람의 언약도 변경하고 추가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참되신 하나님의 언약은 어떠하겠는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17절의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변경할 수 없도록 결정된 유언에 의하여 유산을 상속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하여 이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 자체가, 그 약속 자체가 법적으로 타당하고 효력이 있다. 그 근거에, 그 말의 약속에 효력이 있다는 것, 그 유언에 근거하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가라는 것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 유언이 법적으로 타당하고 힘이 있어도 그 유언의 약속을 믿지 않고 멀리 떠나버린 사람은 그 약속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유일하게 약속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노력할 일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유언의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땅과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그 약속의 내용으로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바는 바로 자손에 관한 것입니다. 자손. 그 자손은 사실 이삭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약속된 씨는 바로 그리스도였다고 바울 사도는 힘주어서 강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삭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백성도 자손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만일 그 자손이 이삭만이었고 이스라엘만이었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된 자손은 바로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용하는 자손이란 단어도 단수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자손이 아니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약속이었다고 바울 사도가 일부러 이 단수, 한 명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유산, 그 유산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신 후 2000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실제로 그 아들을 죄인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유언이 가지는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언은 율법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과 관련된 것입니다. 약속은, 또 약속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또한 우리에게 단순히 믿음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우리의 구원이 율법을 따라서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 네, 이런 것들을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우리의 칭의와 우리의 구원은 우리 편에서 노력하여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야말로 바로 복음 그 자체인 것이죠. 이 약속은 누구를 거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9절과 20절의 내용을 보시면 율법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 곧 모세의 손을 빌어 베풀어 주신 것이지만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이 약간 난해한 구절인 20절에 대한 해석이 됩니다. 20절에 중보는 율법을 하나님과 천사를 거쳐서 받은 모세를 가리킵니다. 모세는 양편의 중간에 서 있는 중보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하나님 한 분에 의하여 아무 중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앞서 3장 8절에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다고 표현을 하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과는 별개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 율법을 결국 우리에게 이 백성들에게 추가로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깐 중간에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율법은 천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약속과 율법의 차이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9절에서 바울 사도가 던지는 질문의 핵심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하죠. 율법의 기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를 드러내고 밝히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칼빈의 율법의 제1기능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본문 19절에서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로마서 7장 7절에서도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하죠. 즉 율법의 용도는 죄를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잘 보이게 드러내고 밝혀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 이상하게 들리는 말씀이지 않으신가요? 율법이 들어온 것이 범죄를 더하게 한다. 실상 율법은 죄를 증가시키는 기능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나 또는 우리가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인간의 죄성이 율법을 통하여 더 드러났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주고 죄악을 찾아내고 발견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다스림에 반항하는 인간의 실체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죄를 억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율법을 범한 자에게는 저주와 형벌과 책임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원칙 속에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게 제2기능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율법의 제3기능은 율법에 있어서 매우 완전하고 영원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바로 율법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제3기능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은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의 기대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신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것입니다. 십계명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율법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던 약속과는 달리 본문 19절에 보면 천사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모세에게 주셨다는 율법은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전달되었다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약속과는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 사도는 약속이 율법보다 우월할 뿐 아니라 우선적이고 정말 중요한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약속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기초가 아니라 약속이 기초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약속과 율법에 대해서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우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고 내일 이어서 또 이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약속과 율법, 이 제목만 들어도 숨이 턱 막히지 않습니까? 약속과 율법, 언약과 율법.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바울 사도도 설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쉽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속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내가 하리니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언약, 약속 이런 것이고요. 율법은 너는 이렇게 해라, 이걸 지키고 이걸 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것이죠. 또 오늘 본문 3장 15절에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하는 것은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든다는 말이었다는 거. 유언으로 바울이 예를 들었습니다. 유언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유언도 바뀔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바뀔 수 있겠느냐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 약속에 의한 상속, 그 상속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그 어떤 노력이나 공로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을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으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율법은 무엇이냐? 약속은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인데 그에 비교하여 율법은 천사를 통해 모세를 통해 주어진 것이다. 율법의 세 가지 기능 중에 첫 번째는 죄를 드러내고 밝히는 기능을 한다.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가 더 밝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형벌이 있으므로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세 번째로 율법은 하나님의 온전하고 영원하신 뜻을 드러낸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삶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그 성도의 수준이 어떠함을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약속과 율법을 계속 설명하는 이유가 결국 무엇인가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탁월함과 우월함, 완전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떤 언약, 약속과 율법, 꽤나 이 두 가지 단어, 이 두 부분에 대하여서 전반적으로 설명만 하는데 시간이 다 가버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진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면서 내일 이 본문과 똑같이 이 본문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더 폭넓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